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년은 코로나19로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하는 자리지만 이제 며칠 있으면 설날 맞이하니까 설 인사, 세배를 먼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성가대의 찬양에 감사하고 설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통속적인 인사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변화가 많았습니다. 15년 목회하신 여운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안식년으로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임태일 목사님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서강교회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보내신 주님의 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 목사님 잘 모시고 협력해서 은혜의 생활하시고 우리 118년 역사를 가진 서강교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범적인 교회로 잘 받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매주일 온라인으로 서강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 목사님의 의욕적인 목회 모습, 사랑에 넘치는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개인적으로 임 목사님께 특별한 의지가 있습니다. 만난 적 한 번도 없는 분이지만 나의 서강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거두어 주실 목사님으로 부탁드리고 존경하면서 의지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신 목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로서 잘 모시고 받들고 은혜의 생활을 하시고 이 교회를 더욱 영화롭게 이루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 잘 아는, 설명이 필요 없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율법학자가 아니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것은 삶을 생각하는 사람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생 얻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 위에 오늘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산상보훈에서 그때 모여드는 많은 사람 보고 가만히 보니까 의식주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 입히고 먹이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의식주에 얽매여 허덕이는 저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의식주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하긴 하지만은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도 키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책임지시지 않을까 보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의 염려는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말씀도 주신 것을 봅니다. 의식주의 문제 참 중요하죠. 날마다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먹는 거, 입는 거, 거처하는 것, 이게 내 삶의 목적과 전부가 된다면 우리는 초라합니다. 우리는 그 너머의 삶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를 보는 눈과 그 너머를 보는 눈, 의식주를 보는 눈과 그거보다 더 심오한 삶의 보람과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보는 그 두 눈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봅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험난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제 80평생을 보더라도 이국 땅에서 태어났고 일제시대를 살았고 해방을 맞이했고 두만강을 건너고 38선을 건너고 한국 땅에 왔지만 6.25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고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젊은 날 막막했습니다. 나는 땅에 짓밟히는 잡초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내던져진 존재가 아닌가, 그런 고민이 있었던 과거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헐벗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보호하신 것 저는 믿습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벌써 50년 훌쩍 지났습니다. 서강교회 부임했을 때 서강교회 참 가난했습니다. 서강교회 교인들도 참 어려웠습니다. 파송은 받았지만 목사가 들어갈 집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제일 먼저 다른 교인이 얻어준 전셋집에 있을 때 찾아온, 제가 그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합니다. 이재순이라고 할머니가 김치 한 그릇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보면은 공중의 새 들의 밥값도 키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노력했습니다. 사회가 발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 이웃이 누구고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던 겁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강도 만나서 골짜기에 허덕이는 참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를 해친 강도가 나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양반이요 종교 지도자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불쌍한 줄은 알았겠죠. 그러나 잘못하다가는 자기들도 강도를 만날까 봐 슬쩍 모른 척 피해가는 그 무리가 나옵니다. 그때 별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다가 신음하는 그 사람, 피투성이 된 그 사람을 그대로 보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서 내려 가서 싸매주고 둘러엎고, 말하자면 병원이죠. 가서 부탁하고 돈이 더 들면 내가 가서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을 고쳐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종류의 사람,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 그리하면 너도 살고 그도 살고 모두가 살게 될 것이라 하는 영생의 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세요. 주변 가까이에 멀리에 신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신음도 하고, 사랑이 없어 신음도 하고, 소외감이 느껴져서 신음도 하고, 어쩔 줄 몰라 신음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는 강도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도를 옛날 성경 번역에는 불안당이라고 그랬어요.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들. 저는 땀도 안 흘리고 까딱 안 하면서 남을 해쳐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 레위 같은 사람, 남에게 해도 안 끼쳤다고 떳떳한 척하지만은 남의 아픔에 아무런 감동도 없이 지나치게 살면서 자기는 아주 도덕군자인 것처럼, 이만하면 나는 잘 산다는 것처럼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고통당하는 것을 이모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는 적폐청산이니 뭐니 하면서 자기 편 아닌 사람은 감옥에 가두고 아주 못 살게 구는,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날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져야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욕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건물 보존하고 유지하고 저희들끼리 짝짝꿍거리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들고 선교를 하느냐? 이웃의 아픔을 도와주는 봉사가 있느냐? 그거 아무것도 없는 것, 너희는 죽은 교회다. 그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심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성해야 할 얘기입니다. 우리만 기쁘게 노래하고 은혜 받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 가지고 신음하는,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와 이웃을 돕는 봉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빨리 이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못하는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교인이 못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님의 음성,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것을 행하는 자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자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40대 때, 지금보다 한 40여 년 전이군요, 동북아 선교협의회라는 데 장로교, 성결교 목사님들과 합해서 일본과 대만, 한국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해 동경에 가서 동경에서 괜찮은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설교를 했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에스코트해서 차로 왔다 갔다 했는데 저를 만나더니 저에게 하는 얘기가, 오늘 목사님이 한 그 설교 본문이 우리 교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신 그 일화를 얘기하는데 2차 대전 후에 일본이 패망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입에 풀칠하기 어려웠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 10의 3조 생활하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11조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다른 11조는 이웃 돕는 데 일에 쓰십시오.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 가계부에 정확하게 적을 만큼 이웃 돕는 일에 11조를 쓰십시오. 또 11조는 저축을 하십시오. 암만 어려워도 저축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교인들이 이 공뜬말과 같은 말,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11조를 하라는 건 또 어떻게 억지로 할 줄 모르겠지만 13조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본을 보면서 하는지 교인들이 아주 죽을 힘을 쓰고 13조 생활을 했답니다. 11조 생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웃도 없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저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 허리띠를 띠고 그랬는데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 다 잘 삽니다. 일본이 많이 붕괴했지만 일본 사회에서도 중류 이상 상류 삶을 우리 교인들이 삽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미국 유학 다녀오고 아주 사회 곳곳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기억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면 합력해서 선하단 말, 유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이가 그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감동스럽게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집에서 가계부를 씁니다. 남자가 쬐쬐하게 가계부를 쓰잖아요. 가계부를 쓰는데 제가 늘 가계부를 쓰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몇 분 되지 않지만 11조 생활, 첫째 저축일에 쓰고, 둘째 이웃을 위한 나눔의 삶, 셋째 자녀 교육 그런 건 없거든요. 좀 접대하면서 친교할 수 있는 사랑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데 쓸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합니다. 책임이 없고 자녀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때 그 일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입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계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풀려 있어요. 뭐가 확 도전해서 오면 그걸 대항해서 응전하면서 역사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가 위기 문명과 생존 조건이라는 글을 쓴 것, 이 말씀을 몇 차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위기의 문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옛날 사람은 무엇이 제일 위험했는가 하면 맹수, 그것들이 침범하면 동네가 박살나고 사람이 죽고, 어떻게 응전했느냐? 총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문명이 계속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세는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전염병이 한번 지나가면 흑사병이고 스페인 독감이고 막 동네가 없어질 만큼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어떻게 사람은 문명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의술을 발전시킴으로써 그걸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렵습니다만 이제 몇 개월 후에는 이제 예방주사들이 나와서 해방될 날이 올 겁니다. 현대의 위기는 뭐냐? 전쟁이라는 거예요. 1, 2차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3차 전쟁이 나면 살아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북이 원자포를 쏘면 우리 남한이 전부,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갈 수 없는 전쟁의 위협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전쟁은 누가 일으키느냐? 사람이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마음속에 미움과 갈등과 증오와 악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 없애지 않고는 인류의 문명이 보존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위기 문명과 생존 조건, 오늘을 살아가는 전쟁 위협 속에 있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의 논문의 마지막에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또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못 외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말씀을 특별히 큰 글자로 인용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사랑할 때 두려움이 없는 평화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가정도 사랑할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서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꼬장꼬장 남을 들떴거나 저만 잘난 척하거나 남의 고통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면은 그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두려움이 없다. 이 말씀 아주 잘 꿰뚫어본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 서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제 침대 머리맡에 액자를 오래전부터 걸어놓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기뻐하며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저희 집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내외가 자기 전에 꼭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첫 마디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하면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면 기쁜 거예요. 사랑하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고마우신 주님입니까?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셔서 오늘 여기에서 살지만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저 너머를 바라보면서 더 보람된 삶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영생하는 주님의 축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힘겹게 살지만 오늘 넘어 더 보람된 삶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삶으로 참 구원을 맛보는 이 삶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